오늘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겨울이라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봄날처럼 70도 가까운 날씨여서 이게 연말인지 봄날인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팬데믹 시즌이 2020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 이게 2020년인지 2021년인지 또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정말 가고 있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이틀 전에 이 무대에서 저희가 2년 만에 우리 어린아이들 성탄 축하 프로그램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무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무대를 활보하면서 헤매이던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좀 자라서 한 자리에 반듯하게 서서 끝까지 공연을 마치는 의젓한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컸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까 생각도 들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인 줄만 알았는데 중고등부에서 멋있게 또 연극 공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공연하는 거 보고 두 가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방황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껄렁껄렁하는 그런 역할이 너무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과연 연기인가 삶인가 정말 이게 반항하고 방황하는 것이 혹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몇 점 정도 여러분의 삶에 점수를 매겨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참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또 너무나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경건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강조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이 앞뒤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을 그대로 이어봤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러나의 그 의미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거짓 교사,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다 하면서 그들은 투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분쟁을 좋아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들은 자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조차도,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신앙심이잖아요. 근데 신앙심, 믿음, 그것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이전 성경은 이익의 재료로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eans of gain, 뭔가를 얻는, 뭔가를 유익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경건을 이용하고 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했고 또 지금 디모데가 이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특히 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기가 어려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중점적으로 섬기는 도시였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템플이 당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세븐 원더스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될 정도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그 폭동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종교 업무에 전문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을 우리가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왜 그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잘 안 된다 하는 거였거든요. 바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데미 신전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의 형상을 사람들이 사고 기념품으로 사고 부적처럼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신전에도 잘 오지도 않고 이 물건도 제대로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컴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바울 이 사람 쫓아보내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템플에서 먹고 자고 템플을 중심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본인들 역시도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일종의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종교, 신앙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그러한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조차도 비즈니스의 도구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그런 시대, 그러한 도시였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고 우지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도시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특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보다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라. 이것이 에베소의 스피릿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참 어렵죠. 17세기의 한 청교도 목사님 제레마이아 버로우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자족, contentment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The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 기독교인의 만족, 이거는 jewel, 보화인데 근데 이 보화가 얼마나 희귀하고 얻기 힘든 보화인지 rare jewel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보화인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갖기 어려운 보화가 자족,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자족하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힘들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하나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 혹은 어떤 일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든지 혹은 실망하든지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루이스 교수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만, 영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Pride is the pleasure of having more.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즐거움이다. 근데 단순히 많은 것을 가졌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Then the next person.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일 많이 가졌다. 뻐기는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교만을 C.S. 루이스 교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교만은 단순히 내가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the next person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만이 그런 거라면 불만은 뭔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불만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having less 내가 덜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불만입니다.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창업자 CEO가 누구입니까? 마크 저커버그라고 한 사람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20대의 나이에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올해에도 전 세계 부자 포브스에서 그 발표한 부자 순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이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아직 40대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크 저커버그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저 사람은 이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이런 차를 몰고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니 저 사람은 20대에 저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생기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페이스북 CEO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나랑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 혹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모든 것에서 비슷하게 출발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꼭 행복하게 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페이스북에 있는 내 친구들과의 비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저의 설교를 팀 켈러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팀 켈러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혹은 C.S. 루이스처럼 왜 나는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이따금씩 흔드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 나랑 같이 공부하고 저하고 비슷한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그분이 하고 있는 것 혹은 그 교회의 소식이 저에게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어떤 이 아틀란타 교계의 새로운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4명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5째 아이를 낳으셨다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 새교회가 지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의 잠자고 있는 승부욕을 막 자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100% 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요 뭐 그런 이슈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나 어떤 교회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유능하게 하는 것 같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소식이 내 마음의 자족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죠.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한다든지 차를 비교한다든지 인컴을 비교한다든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진로나 학교를 비교한다든지 베이케이션 휴가를 비교한다든지 건강을 비교한다든지 외모를 비교한다든지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조차 흔들었던, 자유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 주님, 제가 한번 배신했지만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깨어졌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있었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너의 삶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반응,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다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을 보면서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의 삶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저랑 늘 함께 다녔던 요한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미래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플랜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케이 주님 그건 됐고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주목해라. 네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말에 그 말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음성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시로 그 소식을 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원리를 확인해 주시는데요.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이건 뭐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말처럼 들리죠.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아니고 혹은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에 보면 욥기 1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욥에게 참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연거푸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 좋은 소식들, 안 좋은 일들을 다 당한 이후에 지금 욥이 했던 일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욥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옷을 찢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실감을 욥이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욥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조금 전에 나왔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가진 것이 없이 왔다 가진 것이 없이 돌아간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 하는 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욥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의 고백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로 삶에 있어서 풍부할 때에든 비천할 때에든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있다고 자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 속편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8절에 있는 말씀도 단순히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깊은 이야기를 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입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유가 많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삶에 대한 자족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자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그러한 그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주제, 돈이라고 하는 위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결책.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족, 돈,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족하는 삶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족의 가장 큰 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네거티브 애스펙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한 2주 뒤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Positive you.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내용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일, 어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룬 어떤 일,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는,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상황을 뛰어넘는 자족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충분히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공중의 새나 들의 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을 아마 겪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비즈니스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가족 중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깝게 헤어지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시고, 집에 물난리가 생긴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예배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러한 좀 아쉬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과 그분의 케어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